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게벳의 결단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요게벳의 237 언약입니다.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뭐죠? 138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 사도행전 1장 1절 4절 8절. 이거 일반 교회 가서 이렇게 쓰면 알겠어요? 이건 뭐예요? 237 나라. 이건 뭐예요? 그거 먼저, 그 이전에 두 번째 10 하면 발판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류 목사님 메시지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본부에 이렇게 부르면 와가지고 다락방 교회 맞죠? 이런 소리 하고 하면 10가지 비밀입니다. 9는 예. 5는 예, 확신. 62 62가지 삶. 20가지 성경적 전도.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이거 제가 지금 하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이걸 하나씩 해야 되지 않을까. 10가지 비밀 하면 이게 지금 뭔 소린지. 우리가 말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자. 제가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에서 언약의 여정 안 하고 흐름이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 하나하나 단어 하나 고민한다고요. 언약의 여정하면 그냥 우리가 언약의 삶에서 그냥 포괄적이에요. 제가 언약의 흐름이라고 몇 번 망설이다가 언약의 흐름이라고. 왜냐? 그때 말씀 따라가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의 말씀을 내가 놓치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본부 말씀도 계속 나오는데 지금은 류 목사님이 메시지 계속 하면서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그냥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 확신. 그럼 우리가 이걸 모르면 뭐 그런갑다. 10가지 발판은 쉬워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성경 뭐 이렇게 하면 선교지. 10가지 비밀은 외우기도 힘들어요. 저도 못 외워요. 봐야 돼요. 아웃소싱도 들어가고 아니 아워스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외워서는 힘들어요. 늘 묵상하고 봐야지만 10가지 비밀하면 이게 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뭔가 알아야 돼요. 일단 아홉 흐름은 뭐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이런 거 다. 5 확신은 뭐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이렇게만 써도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신다고 류 목사님만. 우리가 그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일반 교회에서 보면 저게 뭐야. 근데 그만큼 말씀 따라가고 훈련이 돼 있으니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본부 흐름 안 따라가고 목사 책임이에요. 강조 안 하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많이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성경은 처음부터 237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류 목사님이. 처음부터란 언제부터?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니까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내 씨가 천하 만민.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의 산업이 237과 관계없으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237과 관계 있어야 된다. 이번에 우리 김동선 집사님 메시지하고 그랬더니 물어봐요. 요즘에 좀 뭐 바쁘냐고. 우리 며느라기랑. 요즘 설아가 학교도 대학도 가고 막 해서 그리고 또 일 있어갖고 엄청 바쁘다고 막. 근데 궁금한 게 있대요. 대학을 어디로 갔냐고. 저기 서울 쪽에 갔다는데 왜 꼭 서울로 가냐고.
제가 그랬죠. 아버님, 예, 일단은 공부 좀 하면 가능하면 서울 그보다 더 잘하면 미국 하버드도 가고 다 그런다고. 아니 자기 집안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전남대 나와서 법 쪽에 그다음 뭐예요 그 행정고시 합격해갖고 다 의대나 법대나 그런 쪽은 평준화돼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게 아니면 공부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광상김 씨 집안 제가 아이고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많네요. 우리 광상김 씨는 머리가 똑똑하고 성실해서 저도 광상김 씨인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뭐 사실 일하고 평범하게 살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마인드가 없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을 수 있다 이거예요. 237.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아름다운 교회 왔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가 이제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도 산업도 경제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모르니까 전 세계가 16,000번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은 7 재앙 가운데 대부분 어디하고 관계 있어요? 강대국이 갖다 줬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일으키고. 자, 이 강대국들이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2가지예요. 자원 확보와 인력 확보. 일본 사람들 자꾸 자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지금 그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일본은 우리나라 때문에 저렇게 강대국이 됐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그 기술 다 어디서 빼왔어요. 예, 뭐 좀 비굴하지만 막 이렇게 하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일본 넘어서니까 문제지. 이제 삼성이 이미 넘어섰고 이제 자동차도 넘어서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인프라를 구축해 준 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우리나라 자원 다 빼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력을 얼마나 착취했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죠. 근데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못 깨달으면 237 못 깨달으면 강대국은 적이 되고 깨달으면 문이 된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론에서 왜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눈이 열리려면 나가봐야 돼요. 세상. 또 우리가 훈련하기 최고의 장소를 하나님은 찾아내신 거예요. 당시 애굽이 최고. 거기다가 세계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예요. 거기서 응답받지 않으면 237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물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고 그런데도 노예가 됐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왕이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두려움을 느껴요. 결국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뭐가 제일 무서워요? 행정명령. 예, 이거 안 지키면요. 예를 들면 지금 어디에 저기 그 목사님 있잖아요. 저 막 정치하는 목사님. 그 벌금이 얼마 나왔던가? 지금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뉴스 보니까 농사 짓는 분이 버섯 농사하는데 한전에서 미납금 21억 6,500만 원인가가 나왔어요. 전기세가 한꺼번에.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니까 5, 6년 전에 버섯 농장을 시작하면서
그 뭐야 농어민 뭐 그런 전기세로 한 1,000얼마 내면 되는 그걸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해 12월에 이게 바뀐 거예요. 상업요금으로 청구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5천 얼마더만요. 근데 이걸 한전에서 연락도 안 해주고 통보도 안 해줬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한전에서 이걸 청구를 했어요. 그 이 농민은 지금 갑자기 21억 원이 더 나왔으니 그래갖고 이제 법원에 했는데 처음에는 손을 들어주서 하다가 결국은 21억 내라. 이분은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또 다시 제소한다 그러더라고요. 농사고 뭐고 지금 이게 지금 폭탄 맞았어요. 폭탄. 전 이거 보면서 아니 이거는 한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속 청구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근데 법원이 또 이걸 들어줬네. 그게 법이에요. 법. 그게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업하거나 뭐 하는 분들도 이런 걸 잘 알고 조심해야지 진짜. 자 마찬가지 이때 당시에 왕의 명령은 뭐예요? 법이에요. 그 왕이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랬다니까요. 이걸 요괴벳이 결단한 거예요. 안 죽이고 살린 거예요. 계속 애기 소리 나니까 이제 그때에도 죽인 게 아니고 갈대상자에 잘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싹 떠내 보내면서 그 미리암 딸에게 네 가서 쫓아가봐라. 미리암이 쫙 쫓아가니까 이게 바로의 공주가 마침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고 히브리 아이네 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나타나갖고 짠 공주님 혹시 이 아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아이 젖될 때까지 그 유모 소개시켜 줘라. 그러니까 소개한 그 유모에게 하고 젖되면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가 양육한 거예요. 자, 류 목사님이 그렇죠.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 공주가 돈 다 대주고 젖대기까지 계속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 최고의 응답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고 나서 애굽의 왕자로 탁 들어가는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요게벳은 중요한 도전을 한 거예요. 믿음의 도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사실은 이때가 가장 중요하죠. 모세를 양육하면서 언약을 전달한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 전달됐냐? 무엇이 전달됐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제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 해답이 뭐예요? 해결책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이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답을 줬어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모세는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절대 못 깨닫는 말.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제사하러 가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 레위기.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택한 백성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이제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려면 뭐가 각인돼야 되냐? 말씀이 각인되면 결국은 이게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완전히 정복한다. 신명기. 루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자,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예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자, 이사야서를 이번에 응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단어 몇 개를 잡고 저는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 렘넌트.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게 뭐예요?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남은 자예요. 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린 남아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에 태어나고 교회를 다녔고 완전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는가? 복음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언약 전달하라고.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걸 끝내셨어요. 제가 렘넌트 메시지 때문에 바울 서신, 바울 세운 교회 쭉 그랬더니 인터넷에 바울이 세운 교회, 이게 내가 원하는 거 전혀 안 나오고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만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거기는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하고 다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흥해요. 한국은행 그 좋은 건물에다가 지금 해놓고 금색으로 하나님의 교회 해갖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위해 구원하기 오셨다. 저는 빈 곳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계시면 빈 곳. 세 번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이 와이다. 기묘자, 능력과 기묘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영어로는 이제 카운셀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 상담자인데 어떤 상담자예요? 그냥 말만 들어주는 상담자예요. 능력 있는 상담자예요. 능력 있는 상담자. 그래서 기묘하신 왕이다. 우리도 최고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시다. 1000명 강국.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교회다. 그래서 좀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꿔야 돼요. 부흥의 꿈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뭐하는 파수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도 3월달 안에 우리 중직자 세울 계획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임시기식 하려면 최소 교육이 몇 주 이상? 최소 7주 이상 해야 돼요. 왜 7주예요? 우리는 로마서 16장 인물을 모델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의 7가지 모델을 놓고 중직자 교육을 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헌금은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준을 잡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 이 7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막 3가지, 4가지 했는데 하나만 잘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거 기준을 세우면 세울수록 더 복잡해져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다 해갈 것이다 하면서,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 우리는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락방 훈련에 발은 들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기초 합숙. 저는 팀 합숙까지 장로 원래 되려면 팀 합숙이었는데 기준을 바꿨어요. 왜? 팀 합숙 미션홈 전도 합숙 받은 우리도 팀 합숙 팀 사역 잘 못하는데 일단 합숙이라도 제대로 받게 하자. 복음은 확실히 해야 되니까. 지집사님 아직 안 받았죠?
두 번 받았고 김은석 집사님 안 했고 김석일 집사님이 안 받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고 좋은 방향을 하려고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에 몇 명 정도 되면 합숙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되면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내가 좀 얘기해보고 해서 합숙 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 하면 제일 좋고 요즘은 그거니까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보려고 이제 지금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안에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직접 가면 좋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이거 놓고 기도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기초 합숙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최소 10주 교육은 해야 되겠다. 7주는 요거를 가지고 우리 기준 그 다음에 3주는 중직자로서의 중요성 가지고 우리가 함께 메시지에서 10주 이상 그러면 이제 약 3달 정도 2달 넘게 아니 3달 약 3달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9월 이전에 끝내야지 그때까지 하면은 또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9월 이전에 끝내려면 8, 7, 6월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날씨가 뜨겁고 어쩌고 이제 없어요. 이제 만약에 훈련이 주일 예배 끝나고 중기자 훈련하는데 못했거나 뭐 오후에 했는데 못하면 이거를 들어서 이거 듣고 그 뭐예요? 레포트 내면 돼요. 이렇게 이게 노트에다가 정리하고 예,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해야죠. 그 다음에 예, 이게 있어요. 이제 장로고시.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일반 교단도 권사고시도 다 있어요? 그래요? 이게 아마 노예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노예는 권사님들까지는 고시를 안 보고 장로고시만 봐요. 장로고시도 돈 제법 낼 거예요. 한 2, 30만 원 내고 봐야 돼요. 3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하고 목사님들 그 예상 문제는 아마 줄 것 같긴 해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장로고시 보러 3명 왔는데 완전히 멍팅이들이 많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안 되면 제가라도 만들어서 드려야죠. 근데 솔직히 이때만이라도 우리 서점에 장로고시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볼 필요 있고 예? 예? 일반 교회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원래 우리는 거기에 복음이 확실한 거지. 예, 복음 성구. 예. 아니 이제 권사님이 발 벗고 나서서 예상 문제집도 뽑고 할 거니까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자, 일단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2가지잖아요. 구원의 길, 마스터, 삼원을. 제가 볼 때 이 2개를 못하면 신앙생활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 2개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구원의 길,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알면 사실은 뭐 다 된 거예요. 삼원들은 뭐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강단 말씀이에요. 성경 핵심 알지 강단에서 은혜 받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이 의미를 알아야 하든 안 하든 영적 선방. 아까 얘기했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네. 우리는 쉽게 북한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에 웃기는 게요. 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하고 대한민국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우리 남조선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한은 계속 들어온 게 남조선
M&I들은 가난하고 못 먹고 늘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TV 보니까 막 한국 막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대한민국은 유엔이고 남조선은 가난한 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냥 남조선으로만 알고 있지 대한민국, 남한. 그리고 왜 유엔으로 알고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총장이었잖아. 반기문. 그러니까 그 못 살고 힘없는 남조선에서 어떻게 유엔에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생각한대요. 잘 살고 한 거는 그 유엔에 속한 한국 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조선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쇄되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무식한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그걸 유튜버가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놀란 거 계란이 싼 거 그것도 있지만 차 일단은 모닝만 해도 내비게이션 있지 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기서는 최상류층이나 자가용 있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나 그것도 한 집에 2대 3대는 이제 기본. 어쨌든 이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 6월 25일 날 주일 일요일 그것도 새벽에 방심하고 있을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기습 남침이에요. 기습. 선전포고도 안 했다니까요. 선전포고도. 우리가 니네 저들을 간다 해놓고 와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영적 선방. 우리 세계 핵주목 최고 주목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누구죠? 세계에서 권투 제일 주목이 셌던 사람 세계. 네, 봐봐요. 벌써 딱 알잖아요. 타이슨. 그 정도의 사람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핵주먹이라고 오직 했으면 핵주먹. 근데 그 타이슨이 마이클 더글러스라는 사람한테 깨졌어요. 별로 전부 타이슨을 우승을 점쳤는데 시작부터요 계속 더글라스가 잽을 날린 거예요. 계속 얻어맞다가 뻗어버렸어요. 야, 영적 선방 중요해요. 어떠한 대적도 계속 맞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세워놓고 한 대씩 때렸으면 타이슨이 이겼겠죠. 계속 움직이면서 날리다가 물론 이 타이슨이 교만해져 갖고 상태가 안 좋았어요. 네, 그렇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선방을 날려야 돼요. 삼원을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까도 담배 얘기 나왔지만 결국은 계속 결단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네, 결단. 자 결단을 하면 어느 순간 선택의 순간이 와요. 뭐든지.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방향을 잡는데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후회 없는 이유 있는 응답을 받으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오늘이 안 돼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결정을 하게 돼요. 결단이 없으니까. 선택할 때 보면은 영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아요. 방향이 그러니까 3000% 가요. 이걸 여러분 증인이죠. 증인도 있어요. 이 강단 말씀 따라가는 증인이 돼야지. 예? 내가 복음으로 갔다가 결국은 늘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원의 길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보니까 응답 속에 있어요. 삼원을 최고의 응답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우리가 되새김질한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되새김질하는 좋은 동물들 있잖아요. 소나 염소나 이런 거. 우리는
약육강식 세상에 살아남는 게 아니고 우린 초식 동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에요. 되새김질. 시편엔 계속 뭐라 그랬어요? 읍조리다. 뭘 읍조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꼭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구원의 길은 영적 선방이다. 내가 영적 싸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북한이 그렇게 공격했던 것처럼 계속 우리의 틈을 노리고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게벳의 결단이란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노예가 된 이유, 그 가운데 요게벳의 중요한 결단과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직의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말씀 따라가며 승리케 하옵소서. 올 한 해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의 새로운 시작점에 새로운 갱신의 응답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중직자 임직을 놓고 기도하며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응답,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최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